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 이렇게 읽었는데, 몸을 말해요, 몸. 근데 그 12절에 보면 죽을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무기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지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도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의 지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몸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너희 자신 그 말이 너의 몸 그 말이에요. 그제? 그래서 성도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신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지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 이유는 왜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또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래야만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말씀하셔요. 이 몸이 중요한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에게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 한 번은 꼭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몸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고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꼭 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는 거,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몸은 한 번은 꼭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믿음 안에서 말할 때는 이미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 멸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땅땅땅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몸이 벌써 멸했다.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 속에 있을 때 내 몸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몸이 막 늙어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아멘. 어때요? 어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할 때는 항상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지금 말할 때는 될 것을 말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일단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할 때는 항상 이루어진 거. 역사 속에서 말할 때는 될 것을 말한다고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있는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을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쭉 볼 겁니다. 11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는 거하고 믿음 속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분명히 이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 말할 때는 다르죠. 오늘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하나, 셋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음 받을 때에 비로소 오늘 깨끗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세수했다고 내 얼굴이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아니죠. 물은 뭘 뜻하느냐? 세례, 물세례. 죽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세례.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깨끗하게 하사 씻어졌다는 말이에요.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
물로 씻음, 물세례. 지금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씻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말씀으로 거듭해서 자꾸만 씻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모양이 나오는데 뭐죠?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이제 믿으니 나도 죽고, 이 의미로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잖아요. 거기서 물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예수 믿었어. 나 지금도 잘 믿어. 세례도 받았고 이제 주일날도 가. 이제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있죠. 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죠? 지금 물두멍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 없어요. 이 뜰에만 머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가고, 또 번제 드리고 가고, 번제 드리고 가고, 구원이 없어. 어딜 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물로 싹 씻음을 받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새거 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피와 물로 씻어서 새 것이 된 사람의 기도 이거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그래? 깨끗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를 못 들어가.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금초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알다시피 떡상은 말씀이죠. 이 기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렇지만 떡상 그러면 말씀을 또 촛대 그러면 뭐 성령을 말하는 이도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찬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향단은 뭐요? 기도.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세 가지 하는 사람에게 이제 또 기대될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이 물두멍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구성됐고 이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셋이 아니고 하나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시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은 죄의 몸이 멸한 것. 이거는 믿음에서 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보통. 그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 그래서 영에 거하는 사람,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에 거하는 사람은 육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걸 순간 놓쳐서 그렇지, 놓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 육을 이길 수 있다예요. 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영.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더 강하게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뭐 육이 져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영에 거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또 볼 건데 13절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거 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육신대로 사라지는 게 이 사람이 본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몸을 이기면 그 말이에요. 영이 몸을 이기면 살리니. 야, 참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육신대로 사라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영으로 이기라는, 영으로. 뭘 이겨?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래. 죽이래. 그죠? 그러면 산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는 거,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살아야 하고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어요.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도 넘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똑같다. 그렇다면 내 육신대로 사는 것 아닌가? 내 본성대로 사는 것 아닌가?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얼마만큼 죽이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시편을 그냥 완전히 그냥 틀어놓고 같이 보고 같이 읽고 새벽에 온통 씨름을 했습니다. 아는 말씀도 있고 모르는 말씀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기고,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이겨버리는 게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늘 말하는, 내가 나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뭘 하라고요? 거기에 없는 말씀? 뭘 하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갔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둘을 다 봐야 돼요. 영이 살아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지. 영이 죽어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이렇게 깨어 있다는 거는요, 나의 연약한 면, 나의 잘못되는 면, 내가 또 부족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보지만
내가 잘 못하고 연약한 것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이런 면이 내가 연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면을 말씀으로 보충을 해. 자꾸만 하다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내 육이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가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된다요? 내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때 말씀으로 쳐내야 돼. 딱 내 생각이 이렇게 깊어졌어. 그러면 이미 그 일을 행하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 거고 이것은 하나님 것 아닌 것을 발견해야 돼. 또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게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대로 살지 마라. 내 몸을 제어하고 내 몸의 뜻대로 행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기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 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막 잠이 오고 몸이 아프고 막 근심이 쌓이고 막 이래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되고 기분이 내가 항상 힘들 때는 잘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글쎄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려요. 딱 살아나 버리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요. 이 말씀도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 따라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서 반드시 영에 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